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탈레반은 과격한 이슬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배움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 이동의 자유도 없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함께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며 그들을 도와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 할지라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흑인이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야 할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의식에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알려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눈앞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눈앞에서 불사르게 하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지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는데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할 것이다.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으니 부정하다.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절부터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의 용도가 아닙니다. 이 소는 황소가 아니라 암소이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지 진영 밖에서 도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5절처럼 피와 똥을 함께 불사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죄제에서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간직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절을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결해진 이후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을 씻어야만 했고 그 부정을 씻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부정하게 된 것을 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